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꿈을 또 비전을 쉐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지시고 간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왜 죽이려고 했느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적대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에 대한 오해가 마음의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되겠다라고 음모를 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갈릴리 지방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면 참 뜻밖의 대화가 나옵니다. 뜻밖의 대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초막절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 이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형님의 존재를 좀 나타내십시오. 세상이 형님의 그 대단함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형님의 그 힘과 파워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십시오. 그런데 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핏줄을 타고난 형제는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못 믿어줘도 형제는 형제를 믿어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예수님하고 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있고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기적도 보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왜 요한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안 믿었다고 표현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그 고생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온 식구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을 그 무더운 사막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심령 부흥회를 가지는 게 초막절입니다. 이게 메모리얼 데이죠. 메모리얼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때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나중에 보면 또 예수님이 또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는데 아주 혼자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엄청난 사역을 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피신해서 혼자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왕이 뒤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왕 삼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 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으셨느냐? 8절을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때에다가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신 예수님을 왜 동생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다른 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가족관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근데 남동생이 4명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밑으로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장남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 고향 마을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몸은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누구냐면 가족들. 주위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님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장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몰랐던 사람들이 뭐냐면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이참에 여기 있지 마시고 저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못하도록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한번 좀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런데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들이 믿던 예수는 누구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었다는 거죠. 가끔 신방을 가보면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교회를 나오시기를 권유한 적이 있냐고 한번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 저 사람은요 목사님 교회 안 나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죠? 예수님 믿는다는 걸 거짓말 적게 하고 가정에 착실하고 밤에 일찍 들어오고 비교적 착실한 생활을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건 다릅니다. 교회에서 봉사생활하고 일 열심히 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건 뭘 긍정한다, 인정한다, 의지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와 진실을 믿고 그와 나와의 관계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도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옳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건강해야 되는데 왜 병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 부자 안 만들고 가난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반항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받아들여요. 사랑을 정의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정의하는데 첫 번째 사랑의 정의가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요 참는 겁니다. 참는 거. 부모가 자식이 미숙하고 허물이 많아도 오래 기다려줍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자식이 자라는 그 시간을 기다려요. 참고 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과 죄악의 모습으로 덩어리로 사는 모습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져가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뭘 믿은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그러는 거죠. 괜히 올라가라고 그러겠어요? 그의 곁에만 가도 병자들이 막 낫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다가 바뀌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다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수십만 수백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만 내도 예수님은 스타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은 겁니다. 자기 형님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이 예수님이 적어도 모세나 솔로몬이나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뭘 못 믿었느냐? 뭘 못 믿었느냐?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다려서 숙성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내용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실 때가 있는데 그걸 빨리 좀 이루고 싶은 거예요. 빨리 좀. 그래서 예수님을 막 재촉합니다. 그게 우리식의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하루에 24시간이죠. 정확하게 갑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주관적이고 영적인 시간이에요. 이게 하루가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지고, 내가 고난이 오면 길게 느껴지고 할렐루야 기쁘면 짧게 느껴지고.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또 하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중에 또 하나의 신학적인 시간인데 그게 뭐냐면 플레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플레루의 시간. 이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처럼 어떤 것이 완성되는 시간, 그게 플레루의 시간입니다. 여자가 애를 베면요, 애를 베고 다니는 게 힘들죠. 몸이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애 낳을 때예요. 애 낳을 때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사실 안 죽을 뿐이지 뭐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을 고생해서 딱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보는 순간에 기쁨이 얼굴에 확 넘칩니다. 그것이 플레루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관적인 영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플레루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갔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장남이라고 찾아온 건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데리고 왔으니까 그 제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포도주 구해오라는 얘기인지,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매정하게 들려요. 매정하게. 그런데 이 말씀은 마리아의 말을 무시하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 기적을 베풀 시간을 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절하시겠다. 하나님의 때, 플레루라는 타임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믿음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그 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믿음으로써 역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때야 발견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포커스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셔낼 때에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믿음이라는 건요,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졸업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면서 뭘 인생에 배우고 살았냐면 우리 스스로 인생의 타임 스케줄을, 타임 테이블을 내가 만드는 법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내 타임 테이블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인생에 내 타임 테이블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딱 맞춰서 응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은 뭔 줄 아세요? 내 타임 테이블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타임 테이블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지나온지 몰라요.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로 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안 통과했다면 아름다움이 아니라 악취가 풍겼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통의 때를 지나다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아름다운 향기, 플레루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일을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몇 년 동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가난해. 믿음으로 바로 간다고 했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했어요. 여러분,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고통이 떠나지 않고 나를 엄습하게 하시느냐? 내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눈의 포커스를 주님에게 맞추는 시간이라.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눈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져가는 시간이, 그게 믿음의 플레루의 시간이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안목이 좀 달라져야 돼요.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분은 우리보다 몇 갑절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면 그는 날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했다고 그래요. 답답한 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 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도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들랑들랑하고, 이와 같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끄꾸리뜸을 받은 바울을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가 짊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믿음이 적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을 안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선교사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선교사 아닌 우리는 맨날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믿음이 좋고 참 신앙이 좋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거짓입니까? 내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더 냉정하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여전히 문제와 고통 속에 있게 하시는 데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를 만나요. 현실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우리가 당해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액션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이라는 게 언제 하는 겁니까? 상대방 기 죽었을 때 그 여세를 몰아서 몰고 가가지고 끝내는 게 전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교두보를 구축하라는 말도 안 하고 또 뭐 선제 공격을 하라는 말도 안 하고 너희들 할례 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나안은 묻었고요. 그 당시에는 항생제라는 게 없어요. 굶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70만 명이, 약 70만 명이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면 당장의 이 사회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해야 안정빵이다 생각합니다. 안정된 직장 혹은 라이센스, 학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안정한 자리를 잡아야 마음이 안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불안해서 세상을 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타임 스케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지 못한 그 마지막 남은 자랑, 마지막 남은 고집, 그것이 잘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 내가 너를 쓰겠다는, 그게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여서 70만 명이 한 명도 반항 안 하고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참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이하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의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만나는요, 비상식량이에요. 비상식량. 하나님이 가나안의 광야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신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유치원에 애들 데려다 주듯이 그렇게 다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어요. 조금만 저거 하면 넘어질까 봐.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어떻게 다루시겠느냐? 대학생처럼 내가 너희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요,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평생 한 게 뭐냐면 공부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고난과 매맞음과 고통과 굶주림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키우신 거예요. 그 대학생 수준이 되도록 신앙을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믿음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할례를 통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거룩한 땅이라니, 거룩한 땅. 세상이 악해져 가도요,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도 만들고, 그래서 축복도 하고,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성숙한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내 속에 오래도록 있던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영성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 묵은 자존심, 묵은 습관, 묵은 상처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플레루의 시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초점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언제 죽어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싶으십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내 죄악이 떨어져 나가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속에서 잘려나가는 할례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부유하게 하셔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역사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돈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좋은 집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눈앞에 마주하고 계신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